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요한복음 1장 45절에서 46절로 와서 보라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들을 정리를 해보면 한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선포 사역을 하셨고요. 그리고 가르치신 사역 하셨고요. 귀신을 내어 쫓는 사역, 그리고 병을 고치신 사역, 그리고 복음 전파 사역, 이렇게 한 5가지 정도로 주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사역들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옆에서 무엇을 했을까?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따라하고 또한 그 사역을 그대로 본받아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복음 전파와 어떤 그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고 그냥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처럼 말씀을 선포하거나 가르치거나 귀신 쫓아내거나 복음 전파하거나 병 고치거나 이렇게 주님과 함께 그 사역을 거들어서 한 제자들이 없었어요. 그냥 옆에서 지켜보고만 있었을 뿐이죠. 물론 누가복음에서 보시게 되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대 제자들을 추스려서 복음 말씀 전하라고 하송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본격적으로 복음 전파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행전 2장에 보시게 되면 성령 강림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미친 듯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 사도께서 앉은 뱅이를 바로 성전 미문에서 일으켜 세우시고 죽은 자도 살리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베드로도 감당을 하고 있었죠. 그 전까지는 사역다운 사역을 제자들이 감당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하기에는 쉽지 않았죠. 그분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조차가 너무 힘들었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신 일을 그대로 한다는 것은 쉽지 않고 오히려 자기들 안에서 누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느냐를 위해서 서로 싸우는 일을 먼저 했으니까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는 이게 큰 기대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 전파, 가르침 사역, 병 고침 사역, 말씀 전하는 사역은 그들이 못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한 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와서 보라. 이렇게 소개하는 일은 그래도 제자들로서 할 수 있었습니다. 안드레가 형 베드로를 그렇게 예수님께 소개를 했고요. 빌립이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분을 따르게 되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직 복음에 성숙하지를 못하고 아직 훈련이 제대로 되지를 못해서 어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말주변은 없어도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아낸다거나 병을 고칠 수 있는 은사, 그 능력은 없었어도 대신 할 수 있는 말 한마디는 있었어요. 그것은 와서 보라는 거예요. 와서 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난 주를 보라. 내가 감히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쑥스럽게 할 수 있을까? 그동안 내가 교회 가보라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나도 잘 못하는데 그런 말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별 생각을 다 했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안드레처럼 빌립처럼 와서 보라. 이것은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방법이 그때 당시에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복음 전파라든지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라든지 이 모든 것들을 좀 말주변도 좀 있고 지식도 있어서 그런 어떤 복음 전파의 전도 사역을 내가 감당하기 좀 힘들어도 와보라라고 하는 말은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전도 방법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까요? 실제로 복음서에는 이 초대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예수님께서 복음 전파로서 우리에게 그것을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한 부자가 잔치를 벌였는데 초청하고 초대된 자들이 오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우리 기억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면 장가도 갔고 밭을 샀기 때문에 밭도 갈아야 하고 소 5결이나 샀기 때문에 내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오지를 못한다. 종도를 보내서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오지를 못하자 그 길에 있는 사람들, 잘 걷지 못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강권에서 데리고 오라. 이 부자가 이렇게 종들에게 명령을 내렸죠.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와보라고, 이 초대하라고 하는 이 의미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주고 계시는 이 복음 전파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와보라, 초대하는 것, 그리스도께로 초대하고 교회로 초대하는 정도는 이건 좀 우리는 할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런데 이게 사실 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렇게 또 쉬운 일도 아니에요. 이 방법이 어려운 것은 와보라고 초대하는 것, 그 말 자체가 어려워서 좀 쉽지 않아서 그것이 좀 우리 가운데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와보라 했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잔치자리에 와보라고 했는데, 그래서 다 초대했는데 먹을 것이 잔치상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여러분 이것처럼 신뢰는 없을 거예요. 제가 청년 때에 제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요, 음식이 모자르더라고요. 손님이 너무 많이 왔어요. 그러자 제 친구의 아버지께서 급하게 처리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일단 손님들은 먼저 오신 손님들이나 그 아버지 연령대 친구분들은 일단 그 식탁의 자리를 내드리고, 그 신랑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아버지가 크레딧 카드 딱 주면서 네 마음대로 먹고 계산하고 오라고 옆에 식당에 가서 그러더라고요. 진탕 먹었습니다. 잔치자리에 잔치국수가 다 떨어져가지고 먹을 게 없다면 이게 이 문제가 되잖아요.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실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와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안드레가 베드로 형한테 형 좀 와봐 했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요. 이것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와보라. 만약 이렇게 초대를 했다면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전도가 어려운 것은 사실 전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도가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교회가 부흥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의 현실이 지금 교회가 계속 이렇게 쇠락하고 있어요.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동료 목사님들 목회하는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을 서로 얘기 나누고 지켜보면, 이 대형 교회들이나 아니면은 정치인들 가운데 있어서 기독교인들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덕적인 행실이나 윤리적인 것들이 좋지 못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고 있어요. 교회가 그들을 걱정해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주님을 발견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과 발입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와서 주님을 보라 했으면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라서 주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해요. 그런데 와서 보라 했는데 막상 초대를 해놓고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에 그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들이 다시 오겠냐 이 말인 겁니다. 결국 전도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입니다. 쑥스러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용기 없음의 문제가 아니고, 담대하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참된 형상을 우리가 지금 담고 있는가? 우리 공동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성찰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에 보시게 되면 초대교회의 아주 생생한 모습을, 그때 당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처음 일어난 그 교회의 생생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자,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마지막 47절 보시게 되면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다. 그러니까 계속 플러스 됐다. 계속 애드업 됐다. 계속 증가되는 거예요. 합쳐지고 또 합쳐지고. 어디서인지 모르게 자꾸 주님을 찾겠다고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계속 더해지기까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믿는 사람들이 서로 내 것 있고 상관하지 않고 물건을 나눠 쓰고 재산과 소유 땅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한 대로 나누어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식탁을 나누는 공동체, 순전한 마음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여러분들 예수님의 모습이 초대교회 가운데 보이십니까? 이 공동체가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담은 공동체예요. 이들 안에서 그들은 예수님을 보기 때문에 이 공동체로 말미암아 많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증가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와서 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와 보라, 이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도 초대교회가 했던 그대로 음식도 나누고 떡도 떼고 기쁨으로 모이게 힘쓰고 마음을 같이하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서로 나누어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일, 그것을 힘써서 하면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가 행하고 있는 그 껍데기, 모습, 행하고 있는 그 행위, 행동, 그 행위 자체에서 힘이 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착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물건을 나누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서로 음식을 기쁨으로 나누고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 많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매력적으로 느껴져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많이 증가하게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들이 초대교회 행하고 있는 그 행위만을 보고 주님께로 돌아왔겠냐 이 말인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그 일들을 행했던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안에서 차고 넘쳐서 이거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주님의 은혜와 감격이 가득하니까 나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행위 자체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고 주님의 은혜가 꽉꽉 차서 넘치다가 보니까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안에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가득하니까 그 안에서 서로 도와주고 보살펴주고 감싸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감히 와, 저 공동체 대단한 공동체다. 저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저런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 은혜를 사모하는 그 은혜 충만함으로 인하여 그들 안에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껍데기를 닮으면 안 돼요.
그 행위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행위는 자연스럽게 스며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그 은혜의 감격이 가득했을 때에 주님께서 비로소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발견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나눌 줄 아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습을 통하여서 흘러나오는 그들의 찬송, 그들의 서로 함께 음식을 나누는 모습, 그리고 함께 모여 기도하며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고 결국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와서 보라고 진정으로 말하고 싶다면 이 교회를 즐겁고 재밌고 위로가 있고 함께하는 것이 모두 행복하고 식탁에 나누는 모습을 그 껍데기 형태를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고 가장 먼저 은혜가 가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총을 사모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드려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거기서 자기의 것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서로 함께하고 있는 식탁 공동체가 즐겁고 감사하는 겁니다. 모양만으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은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사람 기대하면서 사람을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을 기대하는 곳이 아니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으면서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멋진 공동체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여러분 그런 생각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급해하지 않고 주님 만나지 못하면 이런 공동체 만들 수 없어요. 백날 퍼다 주고 백날 식탁 공동체 나누고 백날 모여가지고 즐겁고 행복한다 한들 그것은 친목회 이상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와서 보라 했으면 우리가 사실 보여줄 건 있어요. 그동안 참 어렵게 우리가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와서 보라 했으면 야, 우리 새 성전 다 졌으니까 우리 예배 같이 드리자. 충분히 초청할 수 있는 하나의 뭔가 있어요. 와서 보라 했을 때.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름다운 이 건물, 이 공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그걸 대체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와서 보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갈급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해야 해요. 그때 가장 아름다운 예수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해질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새 성전 아름답게 건축하고 나서 와 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와서 건물만 보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날 때에 그분을 보여줄 수 있어야 그것이 진정 와 보라가 복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웃 초청주의를 준비하는 이 남은 3주 동안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형상, 그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3주간이 길지 않죠? 짧죠? 이 3주 동안에 뭘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본다면 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좀 발동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서 주님을 사모한다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서야 한번 가져보자고요. 그동안 은혜를 사모하지를 못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사모해 보자고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이웃초청주의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3가지를 준비하고 실천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3주 동안 우리 주일 예배 빠지지 마시고요. 우리 성도님 더 예배를 사모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이 시간에 우리 목장 공동체가 조금 후에 함께 말씀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을 텐데 우리 VIP를 품으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고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온 힘을 쏟을 때 여러분, 이전과 같은 예배보다 조금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품으세요. 여러분, 우리 성장할 수 있고요. 주님의 모양 완벽하진 않아도 그 모습을 우리는 따라가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서로 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조금 뒤에 우리 목장 모임에서 새 목장 식구들 함께 만날 텐데 식구들 연락처를 먼저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조금 뒤에 연락처 나눌 수 있는 어떤 용지와 시간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나눠주실 텐데요. 그거 정리해서 가지고 오시면 행정실에서 크레딧 카드 사이즈로 여러분들의 연락처를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 그 수대로 다 목장 여러분들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로폰에 입력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못 나오시면 서로 전화 한 통 하시면서 돌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혹시 아프신 분들이 계시면 기도해 주세요. 그들에게 카카오톡이라도 카톡이라도 메시지라도 주시면서 영적으로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좀 그런 일 하기에는 조금 쑥스러울 수 있죠. 근데 제가 설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돌보자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셨듯이. 마지막으로 와서 보라고 우리 교회를 소개하고 싶은 분들 이름을 VIP 우리 카드에 적으셔서 우리 나가실 때에 수거함에다가 제출함에다 넣으셔도 되지만 조금 있다가 나눌 그 목장 공동체 시간에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쓰시면서 내가 품고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기도해 주세요. 함께 마음을 나누고 혼자 기도하면 좀 모르겠지만 여럿이 기도함으로 품을 수 있을 때에 우리도 초대교회에서 행하고 있었던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을 우리도 함께 쫓아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공동체를 우리 세워나가는 그러한 우리 주간이 3주 동안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없을 수 있어요. 비즈니스 하느라고 바쁘셔서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세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도하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와 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예비된 사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해요. 만약 그런 모습이 내 안에 없었다면 이제 만들어 가자고요. 만들어 가서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돼서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그의 몸된 우리 공동체가 그 교회 갔더니 주님을 만난 것 같다고. 여러분, 아무리 망나니 같은 인생을 가진 사람들도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은혜로 충만한 그 공간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그 사람도 변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해요. 마음이 닫혀 있었던 사람들도 마음이 열려있는 많은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마음이 열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공동체로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형상으로서의 모습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3주 남았는데 우리 목장 모임에서 함께 이 말씀 함께 나누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좀 디테일하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3주 동안 더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할 수 있는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와서 보라 했을 때에 그 영혼 우리 함께 주님을 만나고 우리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주님의 모습을 닮은 멋진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